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복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씀 표현이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팔복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이렇게 8가지 복이 나오죠. 이렇게 원어 그대로의 해석을 살려서 이제 잘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눈이 어떤 눈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모든 육체의 그리고 영혼의 더러움과 모든 찌꺼기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더러움과 이 추악함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가리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또 짓고 또 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허물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되도다 죄 용서받은 나여, 주께서 죄 없다 여겨주시는 나는 복되고 복되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해가지고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이것도 읽을게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총이에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은혜고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용서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열심으로 우리가 자꾸 찾아서 주님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구원의 셈이 눈앞에 있는데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신 것이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된 존재를 그냥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때마다 받아주세요.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또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거룩에 대한 열망도 소원함도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주세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자비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또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실패해도 언제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죄의 은총은 받았지만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있죠.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해도 모자랄 텐데 왜 우리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말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짧게 보면 9개월, 거의 1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침묵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안에 교만이 아마 싹 텄을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조차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지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죄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래도 권력으로 다 무마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괴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목전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혀가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라고는 예쁜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합니다. 그 사람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 잡아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요.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니 당연히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할 수 없이 큰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께로 받은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비로소 생겨요.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 선자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존재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나름 번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죄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 십자가 없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가 그 위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짓이겨지고 찢겨서 죽어야 할 추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우뚝 선 것은요, 먼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내 죄는 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나 대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좀 번듯한 사람이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 정도 되지 않는가? 주님이 상급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오지 않나 하는 이런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이고요, 가식이었고,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간사함이에요. 제가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족들 데리고 조그만 3살 배기 딸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다라는 자각이 저한테 들 때마다요, 주님께서 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에 넘어지게 하시고 또 자괴감과 무능함에 치를 떨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선교지의 사역도 좀 탄탄해졌고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얼른 돌아가야지 하니까 개척을 명하셨습니다. 개척을 하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없이 무기력해지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때는 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개척교회 목사 이 직업만큼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압박감이 높은 직업이 없다.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모들은 더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럴까? 문득문득 찾아드는 이 무력감과 이런 압박감은 무엇일까?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직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원래 그런 직업이 아닌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지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궁지에 몰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렌더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는데 뭔 일을 하셨냐면 고아들을 품으시고 과부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경험도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져야 되고 또 부서져야 되는 것인가 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처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죄된 존재임을 잠시도 방심하면 내가 못된 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내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만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립니다 하는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저는 도저히 나의 이 죄성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저를 깨뜨려 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8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제 화자가 되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분별 없는 노새나 말. 고집스럽게 스스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려는 우리들의 속성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말씀으로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다윗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된 이 고난과 때로는 넘어짐, 외로움과 우울함, 무능함과 자괴감,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간사함과 가식은 다 내려놓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내 자아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 나아갈 때 나의 우상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된 존재를 우리가 덮지 않고요,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